우리가 찬송가를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한 100년쯤 전에는 복음성가였습니다. 한 100년쯤 전에는 이렇게 피아노 반주도 화려하지 않고 그저 단선음으로, 우리 카톨릭에서 성가 부르듯이 단선음으로만 부르는 게 정통 찬송가였고, 우리가 지금 찬송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가 교회에서 정립되고 또 선별돼서 예배 때 부르면서 이 찬송가가 예배 때 꼭 불러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우리에게 많이 익었기 때문에 옛날 찬송을 좀 많이 부르는 게 좋겠지만, 새로운 찬송도 앞으로 계속 나와야 합니다. 또 오늘 불렀던 이런 찬양은 한국 사람이 가사를 쓰고 한국 사람이 곡을 붙여서 우리의 정서와 경험을 많이 대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도 좀 벗어나십시오. 찬송하는 그거를 예배 때 반드시 1, 2, 3, 4절 불러야 진짜 예배다, 이런 생각에서도 좀 벗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맨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모세 율법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불렀던 찬송, 그때 그거 참 좋았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회상하실 수 있고 부르실 수 있지만, 교회의 예배가 내 마음에 맞게만, 내 마음에 드는 찬송으로만 꾸며져야 한다고 믿는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생각을 고착화시켜 놓은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 찬송을 4절까지 불러야 되죠? 그리고 후렴구는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거는 또 계속 불러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고착화된 우리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시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찬송과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에 새롭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야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부르고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입춘, 정근수. 입춘 아침 할아버지는 사립 문설주에도 햇발 안 드는 뒤안 장지문에도 입춘방을 붙이셨다. 응달에는 눈이 쌓여 할아버지의 흰머리만큼이나 근심스러운데 마른 가지는 겨울바람이 남아 할아버지의 손등만큼이나 앙상한데 입춘방을 붙이셨다. 둘러보아도 봄 소식은 알 길 없고 풀그릇을 들고 종종 거리다가 나는 보았다. 하얀 수염 사이 어린아이 같은 할아버지의 웃음, 봄이 오고 있음을 보았다. 입춘이 되면 입춘방 또는 입춘축, 축하의 말, 축 해서 입춘방, 입춘축을 붙였죠. 그래서 입춘에는 좋은 일이 많으라고 입춘대길, 또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라고 건양다경, 이런 입춘방, 입춘축을 붙였죠. 그러면 봄이 왔기 때문에 입춘에 그런 입춘방을 붙였는가? 사실 그제가 입춘이었지만 아직도 겨울처럼 춥지 않습니까? 입춘방을 붙이는 것은 정말 봄이 왔기 때문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입춘이기에 내 마음에 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방을 쓰는 할아버지의 붓글씨, 그 손에 담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고 그 손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고, 봄날 온 집안에 정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그 심정이, 그것이 진짜 봄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입춘인데 왜 이렇게 추워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입춘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부터, 내 얼굴부터, 내 미소부터 봄으로 만들라 하시는구나. 봄으로 느끼는 사람에게만 봄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춘이 되어도 봄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늘 겨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가슴 속에 입춘을 만들어 가십시오. 봄을 만들어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벌써 봄이 왔다고 미소 지으며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봄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진짜 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신앙의 봄, 마음의 봄, 인생의 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입춘 추위에 김칫도 얼어 터진다는 속담처럼 얼어붙은 겨울 동토 밑에 잠자고 있던 봄의 첫 절기 입춘 일어난 지 사흘임에도 칼끝 같은 매서운 바람 그칠 줄 모릅니다. 이제야 제대로 자리 잡았는데 계절 바뀌어 다시 물로 돌아가야 한다는 슬픔에 흰눈 뒤집어 쓴 채 꽁꽁 언 강의 얼음 엉엉 소리내며 웁니다. 겨울 잘 지내고 고향 가기 위해 먼 길 떠나는 흰꼬리 수리 먹이 찾아 하늘 위에서 선회하기도 하고 얼음에 내려앉아 쉬기도 합니다. 작은 몸체 때문에 겨울 추위 더 많이 타는 참새들 따뜻한 공기층 만들려고 깃털 있는 대로 부풀리고 먹이 많은 교회 마당 차지하기 위해 다른 새무리와 치열하게 다투었던 직박구리들 잣나무 가지 차지하고 앉아 승리의 노래 부릅니다. 해 안 드는 그늘진 땅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따뜻한 햇살 오가는 양지 부드럽게 변해가며 지난 가을 사그라진 메마른 풀 사이로 파란 새싹들 밀어 올립니다. 이미 농사를 시작한 농부님들 쌓아놓은 두엄 펴고 과일나무 가지 치고는 양파, 마늘 심어놓은 밭 둘러봅니다. 하나님, 얼어붙은 이 시대에도 생동하는 봄의 기운 불어 넣으소서. 암울해져 위축된 저희 삶에도 불같은 성령의 봄바람 일렁이게 하소서. 하여 저희도 봄처럼 의연히 일어서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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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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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다시 세 번째,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스럽게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말하자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확약을 받으실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잘못과 죄를 상쇄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세 번 올리게끔 하고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후에 초대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상이 지워지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해서 마지막 21장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여하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띠를 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팔을 들고 남이 너의 허리에 줄을 동여서 남이 끌고 다니는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에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닐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장차 베드로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서기 약 90년경, 베드로가 죽은 것은 서기 66년 네로 황제 박해 때, 즉 이 말씀이 기록되기 30년 전에 이미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요한복음 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치욕스러운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은 영광된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성경에서 따르라 하는 이 명령이 나오면 그것은 제자와 연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조춘이라, 누구누구를 조춘이라 하면 그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의 다른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온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뒤를 휙 돌아보면서 저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기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실은 12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제자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 또 문서상의 증거를 놓고 보면 그것은 사랑하시는 제자로 그냥 독립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께 묻죠. 저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죽어야 한다면 그러면 저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그를 가리키며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가 그의 운명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리고서는 뭐라 하시냐면 다시금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면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문장 안에 강조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금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 말고 너는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짤막한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에서 신앙적인 교훈, 신앙적인 원칙,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자세에 대하여 우리 교우들과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듯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생애 내내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집을 예수님의 선교센터로 내어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는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와서 쉬시고
또 강 건너편으로 갔다가도 다시금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베드로의 집에서 쉬시고, 그래서 결국 그곳이 선교센터가 돼서 중풍 걸린 환자가 있는데 그를 침상에 묶어서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죠. 그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와 같이 가버나움 바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따르고 있는데 왜 또 따르라 말씀하실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께서 부르신 따르라 하는 그것은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다른 것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첫 번째 따르라 하신 명령은 그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제자로 다시금 부르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셔야 할 마지막 삶의 여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첫 번째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은 교회에 나와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의 첫 번째 명령을 듣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두 번째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도 그거죠. 첫 번째 따르라고 하는 음성은 들었는데 두 번째 따르라, 즉 예수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자는 의미였기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르라는 그저 금을 놓고 배 버리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지만, 두 번째 따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옳은 일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운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순탄하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말, 요즘 말로 하면 완전이라는 말이죠. 즉 미성숙하던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젖먹이처럼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는 장성하여 딱딱한 것도 소화하고 어려운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미 그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미 13장에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예고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순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맨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는 그저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잘 나오고 나 예수 믿는다, 우리 집안 기독교 집안이다, 뭐 이런 자랑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의 진정한 완전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이는 수십 년 교회 성도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서는 어떤 변화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그 부모가 기도해 주는 바대로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축복받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뭔가 미성숙함이, 불완전함이 있다 그 말이죠. 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이 좋은 걸 모를까? 우리 애들이 신앙이 없어서일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따름까지는 잘 가는데 이 두 번째 따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수준에서 이제는 예수처럼 사는 수준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입으로 예수 믿는다 누구나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하여 예수처럼 사는 것은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저 입 발린 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진정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처럼 사는 데에 목숨 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의 그 이야기처럼 소상공인은 목숨 걸고 장사한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운명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러셨듯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교훈은
지금 설교 제목처럼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1절, 22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여,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의 운명을 말씀하시자 그때 순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친애하셨던, 또 예수님께 기대고 앉아 밥까지 먹었던 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묻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저기 저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말로 하면 상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관여치 마라.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해서만 신경 써라. 이것을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선 고독한 단독자. 즉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어떤 신부님 밑에서 양육을 받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잘 존재하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볼 때 그런 모습으로는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체계나 제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선 고독한 단독자, 단독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관하지 마라 말씀하시고는 그저 너에게 주어진 길에 매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말에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놓고 모아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무엇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반대말은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즉 뭔가 하나만 놓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즉 두 개를 놓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해서 이것보다 맛있네 해서 이게 맛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저 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만 먹고도 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 하면 절대적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베드로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은가? 이 사람의 삶은 어떻고 또 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졌고 잘못됐고 실패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의 모습만, 자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운명, 그것과 자신의 운명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면 늘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울 때 너보다 못한 삶 생각하면서 생각해봐. 그 사람보다 너 이게 훨씬 낫지 않니?
한편은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늘 곁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만 존재한다면 이 사람은 늘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삶의 순위가 한 50등쯤 돼요. 그럼 50등이라고 하는 그것에 만족하면 절대적으로 삶은 감사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70등보다는 잘했네 하면서 만족을 느끼게 되면 20등을 만나고 1등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행을 만날 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내 삶과 내 믿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걸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저 나라보다는 잘 살아. 우리 집은 쟤보단 나아. 우리 애는 쟤보다 좋아. 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 애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이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신앙은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에 신경을 쓰는 순간 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 저기 밑에 발판 밑에 제가 코람 데오라고 라틴어를 써 놓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고 다른 목사가 어떻고 다른 권사가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절대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고 본받고 있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이 얼마나 잘 믿고 남이 얼마나 잘 살고 잘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정신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도리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22절에서 아예 상관하지 마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운명은 다른 이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창념해야 합니다.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든 야고보가 어떻든 요한이 어떻든 거기에 괴념치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요 신앙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회 여러분, 뭔가 비교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남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우리 마을도 다른 것과 절대로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두 번째에 따르다. 변화된 모습, 성숙해지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야말로 성화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의 운명에 충실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을 깨닫고 이대로 살면 나의 삶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내 삶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상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것과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려니 생각을 하고 그 운명의 길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폭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교우들 삶에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화두인 것을 꼭 기억하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베드로가 들었던 그 두 번째 따르라 하는 음성, 우리 교인들도 들어 순종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 고독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창념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달란트가 필요한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 필요한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 필요한 이에게는 1달란트 주시고 해서 그들의 재능만큼 잘 거두며 살기만 하면 똑같은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애쓰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여 더 적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입춘 지났어도 아직 추워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서게 되면 볼도 시리고 콧물도 흐르고 손도 곱아오는데, 사랑하는 교우들, 이른 아침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동하여 거둔 대가 중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쓰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만큼 좋은 열매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열매로 저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남을 돕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식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완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더 이상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거듭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상대적으로 평가하며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주신 길 묵묵히 갈 때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딸 찬이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돌봐주셔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여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어른으로서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딸 재경이도 대학 잘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삶의 교훈을 가르치고 의지할 수 있고 세상이 정말 따뜻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염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우리 안에 있는 한 식구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데 최선 다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주어진 길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걷고자 하는 원천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